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듣고 깨달아 온전한 영혼 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믿음과 시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으시고 바른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77쪽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1장 1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게 하시고 이 시간 또 이어서 베드로 전서에 기록된 믿음과 시련의 결과에 대해서 정리하여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듣고 전하는 모두가 바로 깨달아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믿음의 시련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 시련은 세상에서 당하는 시련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당하는 시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시련은 구원과 관계가 있는 시련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믿음이 있는 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늘 시험을 하면서 시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험을 당해 보아야 진정으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험을 당하지 않는 자기가 믿음이 있는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늘 가르쳐주고 있고 성령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있는 자는 행위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행위를 따르는 자들에게 늘 시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성도만이 자기가 정말 믿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런 믿음의 시련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당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시련은 늘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통해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 시험이 엄청나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엘리야와 같이 주여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하는 고백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시련을 참고 또 참으면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해결이 되면 또 한 가지가 막히고 또 그 다음에 더 큰 것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의심도 들게 되고 너무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보면서 커다란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봅니다. 신약 413쪽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또 이 계명을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은 성도들에게 분명히 시련으로 다가옵니다.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의 시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율법주의가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에 의해서 성도들이 믿음의 시련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태생적으로 율법주의입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율법을 안 지키고 믿음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늘 우리는 진리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인내입니다.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하지 않고는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자연적으로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렇게 율법주의가 되어 가는 과정을 자신들은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꾸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고 있고 그것을 인내한다는 것은 사실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엇이 참기 힘들겠습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참기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참기 힘들겠습니까? 물론 둘 다 참기 힘들지만 사실은 내가 교회 안에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더 참기가 힘이 듭니다. 죄는 내가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사실 안 했으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선을 행한 것은 참지를 못합니다.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죄 때문입니까?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두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죄가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의가 나를 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9쪽이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저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주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의 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보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해도,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해도 사실 자기에게 나타나는 의가 없으면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는 것이고, 행위는 사실 사람으로부터 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르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그것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자기 믿음이 바르다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행위가 사실은 믿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성도라 해도 이것을 인내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내 행위를 자꾸 죽이고 믿음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고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 내 믿음조차 의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행위를 통해서 자기 믿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행위를 인내하고 믿음을 따라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정말 끊임없이 행위를 따라 행하고 싶고 나름대로 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내 믿음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행위를 통해서 자기 믿음을 보이려고 하고 있고, 행위를 참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사실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뼛속부터 율법주의입니다. 태생부터가 율법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율법주의 사상에서 나를 인내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란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런 인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진리가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행위를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처절할 정도로 내 행위를 절제를 하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지 않고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도 잘 보이고 싶고 그래서 자꾸 행위로 빠지게 되는데, 사실 그것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율법과의 싸움입니다. 은사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나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행위와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21쪽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위로 의로워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의가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난 의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은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고 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사실 이 행위를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행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행위를 좋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기 영혼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지를 모르고 행위를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너무도 치열합니다. 내 육체의 행위를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아마 이런 싸움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누구도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전혀 하지도 않고 있고 이 싸움이 무엇인가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내 의가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나도 의롭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해야지 이 둘을 다 택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다 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려면 내 의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지만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너무 살려고 하다가는 누구라도 다 율법주의에 빠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성도가 믿음의 시련에 인내를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행위를 인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잘 보이고 싶고 또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에 사실 그 행위를 인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을 위해서 그런 시련을 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율법주의자들이 내 믿음이 무엇이냐고 보이라고 할 때 성도는 그것을 보이고 싶어도 참아야 하고 그런 시련을 당하면서도 인내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누룩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이 누룩을 안 섞기 위해서 인내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히려 누룩을 더 많이 섞기 때문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누룩을 안 섞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깨달아야 하고 그런 인내를 해보아야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을 인내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절대로 온전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는 이 세상 사람보다 더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자기 믿음을 내보이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인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믿음의 시련의 인내가 무엇을 이룹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야고보서는 시작부터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얻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꽤나 지혜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은 마치 구원을 받은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너무도 안심을 하고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무척이나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면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믿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혜라고 하니까 세상 지혜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는 구원을 받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혜가 많이 부족하면서도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해도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맹이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지혜가 뚝딱 주어집니까? 내가 간구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뚝딱 너 가져라 하고 지혜가 주어집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은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해서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기 위해 나 역시도 성경을 보아야 하고 또 지혜 있는 사람을 만나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24쪽이 됩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물론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자라가야 합니다. 사모하는 성도만이 지혜에 자라갈 수 있는 것이지 사모하지도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지혜가 자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에 반드시 자라가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사모해야지 지혜가 자라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안다고 하지만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또 성경을 다시 보면 새롭게 다가온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성도는 평생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자라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87쪽 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사모하면서 자라가야 합니다. 물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단번에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성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늘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아는데 자라가려고 부지런히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받았다 해서 모든 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꼭 필요한 지혜를 깨닫게 늘 성경이 감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임한 성도는 신앙생활 자체가 다릅니다. 그들은 늘 지혜를 구하고 있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감동을 해 주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점점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샤머니즘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늘 성경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보지도 않으면서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오불성설이고 그런 생각부터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 좋은 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안 본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게으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데 있어 게으르기 때문에 성경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잘하는 그들이 혼자서는 절대로 성경을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성경 공부라 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이 만든 교재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데 꾸짖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봅니다. 신약 338쪽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빠져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행위를 할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를 안 구합니까?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행위에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보고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교회에 나와 있는 자체로 자기가 구원을 받을 지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는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봅니다. 신약 346쪽 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왜 보아야 합니까? 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본다는 것은 한마디로 귀신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 심지어는 목사 한수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도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안수를 받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강심장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안 읽고 자기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떠나서 지혜를 구할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구원을 받을 성도라면 물론 지혜 있는 자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성도인가 그저 교회만 다니는 교인인가 하는 것은 얼마나 지혜를 사모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을 본다고 다 지혜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 성경을 보아도 너무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상태로 보게 되면 100번을 읽어도 그 벽을 깨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한 번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율법주의 틀 안에서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참으로 오묘한 것은 지혜 있는 자가 보면 더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자는 계속해서 미련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성경은 읽어야 합니다. 그래도 안 읽는 것보다 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과 같이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공부를 했지만 사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율법주의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그 은혜가 안 주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느 사람에게는 빨리 주어지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혜로 자라가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성경에서 행위를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시각으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 참 지혜를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의 계명을 구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배우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할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배우는 그들이 믿음에 대해서는 무지에 가깝습니다. 믿음을 얻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후히 꾸짖지 않고 주실 텐데도 그들은 율법의 행위에 빠져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배우려고 하면 모든 말씀이 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행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모든 말씀이 다 행위와 연결이 되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성경은 그 사람의 사고에 따라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이기 때문에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하고 있고 또 야고보서를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혜, 죽을 때까지 구해야 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서 성도도 아니면서 성도로 살아가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지혜를 어떻게 구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서 한 번에 뚝딱 하고 받으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기도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는가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를 한다면 왜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혜는 구원을 얻는 지혜입니다.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제까지 지혜를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고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보아야 하지 그냥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게 될 것을 믿고 보아야 합니다. 믿지 못하면 의심을 합니다. 자기 생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자기 마음에서 의심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의심을 할 것 같으면 믿지를 말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그에게 더 좋습니다. 남은 몰라도 자기는 합니다. 내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의심을 하고 있는지 자기 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라도 가진다면 그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64쪽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주 잘 외우고 있지만 실제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이생의 것들을 바라면 그것이 실상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고 천국을 바라면 그 천국이 실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혜를 왜 구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믿음으로 바라면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것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이 허황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성경이 증거를 해주고 있고 그것을 따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바로 해석이 안 되니까 증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해석에 일관성이 없다면 당연히 의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면서 또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해놓고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만 알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데 예수 이외의 것을 자꾸 전하기 때문에 혼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말씀이 같은데도 마치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 전체가 도무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요동합니다. 또 기초가 없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요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리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칼뱅주의 5대 강령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뱅의 모든 주장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리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점점 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이 시대는 교리에 대해서 치열한 싸움이 없습니다. 그 싸움이 없다는 것은 모두가 다 타락을 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를 든든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믿음으로 성경을 볼 때 성경에 감동을 해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성경을 보면서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 기초가 되는 사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뿌리가 있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뿌리가 없으면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금세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단들에게 그렇게 쉽게 당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단이 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왜 요동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요동을 하고 있고, 이단들에게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이단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신천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곳에서 다가온다 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절대로 요동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사모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이곳에 오신 여러분, 정말 믿음을 바로 아시고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셔서 어떠한 역경이 내게 온다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 이긴 자의 삶으로 구원에 이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간에서는 마태가 기록한 이 반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믿음과 시련과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에 깊은 뿌리가 내려야 하고, 그 깊은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리로 증거하는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믿어 모두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